1절을 먼저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다 8장 5절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에 그건 다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래서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 흠이 있고 진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형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는 모형일 뿐이다. 그리고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형과 그림자, 성소와 율법 그리고 제사장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 즉 시내산 언약, 율법을 주실 때 그 첫 언약 때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새로운 언약, 그래서 두 번째 언약 그걸 주실 때에는 첫 번째 것은 전부 다 폐하셨다.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절에 재밌는 표현을 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죠. 장차 올 것이 나쁜 것이면, 첫 번째 것보다도 나쁜 것이면 놔둬야죠. 더 좋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것보다도 두 번째 것이 훨씬 더 좋은 게 아니라 아예 완전한 것이 오셨으니까 첫 번째 것은 당연히 없애야죠. 다시요. 첫 번째 것보다 둘째 것이 나쁘면 두 번째 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첫 번째 거를 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첫 번째 것보다도 두 번째 것이 완전하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또 참 형상도 아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받으면서 충격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뭐야? 우리가 이걸 목숨 걸고 지켰던 건 뭐야? 그러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얻을 만한 그런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거라. 자, 1절 다시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건 뭐 설명이 많이 됐으니까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드려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때만 깨끗하게 할 뿐이고 다시 돌아서면, 다시 죄를 지으면 우리는 다시 더러운 존재가 되고 죄악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온전하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볼까요? 사랑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79페이지, 신약성경 279페이지. 자, 279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죠.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8절부터 보시면, 13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예언이 패한대요. 방언도 그친대요. 지식도 패한대요. 그럼 예언과 지식과 방언은 온전한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예언이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잘하면 괜찮은데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예언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경우가 많아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사랑에 부작용이 없어요. 사랑은 온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만큼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에야 사랑도 있고 방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예언도 있죠. 천국 가서 방언해요? 천국은 방언이 없어요? 천국 가서 지식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서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엔 예언이 없어요. 그건 다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테 신곡에서 제가 신곡을 할 때 지옥편과 천국편을 했을 때 천국편에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천국에서는 딱 두 가지가 있다. 천국에 두 가지. 천국에서는 항상 가는 곳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빛이 있다. 지옥은 빛이 없어요. 어두컴컴해요. 빛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없는 사람은요, 어두운 사람은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머금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머금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빛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아무리 자랑해도 그래도 지식은 부분적인 거예요. 온전한 지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도 온전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회사를 다 아느냐? 지난번에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저기 꿈꾸는 교회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야, 유 목사, 내가 자료가 필요한데 뭔 자료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초대교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실상에 대한 것을 좀 자료를 좀 있으면 보내주라 그래서 초대교회 실상을 연구해 놓은 것은 없다. 여기저기에 교회사 책과 다른 것에 편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초대교회를 추정할 뿐이지 초대교회를 직접 연구한 그런 페이퍼는 없다. 그랬더니 야, 뭐가 없어? 있지.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없다. 그랬더니 야, 너 교회사 전공했잖아. 교회사 박사잖아. 그래서 야, 교회사 박사라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랬더니 야, 교회사 박사가 다 알지 모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의사가 다 아니? 성형외과 의사가 심장을 아니? 심장을 수술할 수 있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다 압니까? 모릅니다. 저는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교회사를 제가 전공한 분야를 깊이 알고 나머지는 좀 많이 아는 편이지 다 알지 못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지식도 부분적 일시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고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예언을 해도 우리가 다 예언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언합니까? 아닙니다. 그 다 불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온전한 것이 온대요. 온전한 것이 왔어요. 사랑이 올 때는요, 사랑 앞에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그 뒤에 우리 지금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들, 불완전한 것들, 흠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패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두 번째가 왔는데 우리 이거보다도 더 못하면 이거 그대로 쥐고 있어야죠. 쥐고 있어야죠. 내 차를 폐차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차를 준대요. 얼씨구나 좋다 그랬는데 내 차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럼 제 차를 폐차하고 그걸 받아요? 안 받죠. 훨씬 더 좋은 거여야만 받는 건데 두 번째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온전한 것이다. 자,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에 사랑은 패하지 않은데 다른 것들은 다 패한다. 이 오늘 본문에 이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절대로. 자, 2절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했으면, 자, 율법이 온전하게 했어요. 그래, 나는 제사를 드리면 온전해져요. 그러면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드려요? 내가 온전한데? 안 드리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율법 시대로 돌아가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지난번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번에 또 드려요. 왜 드려요? 왜 드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느껴지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가 안 느껴지는데 제사를 드려요? 안 드리죠. 그래서 율법은요, 이 제사들을 드릴 때마다 해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할 때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두 가지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랬거든요. 자, 시간이 가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의 두 가지 기능,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제 요즘에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횡단보도 앞이에요. 옛날에는 횡단보도 이렇게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가 있으면 파란불이건 빨간불이건 사람 없으면 지나갔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요, 빨간불이어도 녹색불이어도 일단 정지를 해야 된대요. 우회전할 때든 뭐 할 때든 횡단보도로 지나갈 때는 섰다가 없으면 지나가야 되는지 저도 지금 잘 몰라요. 이 녹색불일 때는 안 지나가야 되는 거라고 알기도 하고 요즘 잘 몰라요. 헷갈려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뭘 느껴요? 아이고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여러분, 법이 있으면 항상 그 법을 통해서 내가 법을 어겼다 생각 들면 내가 잘못했네를 깨닫는 거예요. 법은. 사람을 때리면 그러면은 우리가 법의 심판을 받아요. 사람을 때리려고 딱 때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후회하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성질을 못해서 때려놓고 사람을 쳐놓고 그래놓고서 그때부터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법을 통해서 깨닫는데 다른 나라의 법은 달라요. 거기를 가서 보면 거기는요, 제가 영국에 살면서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요,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 영국 사람들 막 다녀요. 분명히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잡아요, 경찰이 있어도. 거기는 그냥 사람 우선이에요. 그래서 다니면서도 저는 맨날 불안해요. 저 사람들 다니니까 저도 횡단보도 막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면서도 불안해요. 그 횡단보도 때문에 영국과 우리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법이 다르니까. 여러분, 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 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첫 번째,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이면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지, 그러니까 내가 갈 곳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신다. 그 율법의 두 가지 기능,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에요. 자, 3절 보세요.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가 기억나요. 내가 이런 죄를 졌지. 이런 죄를 졌지.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 염소 이런 걸 아무리 드려봐야 계속해서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이거는 기억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앞에 기억되어 있죠. 시편 40편 6절 이하거든요.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40편 6절을 딱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셔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미 구약에서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시편을 쭉 연구하던 루터가 시편이 제2의 로마서라고 얘기했어요. 루터가. 거기서 예수님이 발견된대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시편에 많대요.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십자가 지는 얘기가 그대로 다 나와 있고요. 십자가 고통이 시편 22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던 루터가 시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책, 제2의 로마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세요. 시편 40편 6절인데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그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끊임없이 얘기하죠. 첫째 것을 하나님 폐하려고 하셨다.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셨다. 온전하지 않으니까.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가 생각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원죄의 그 구덩이에서 이제는 더 이상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죄의 그 아픔에서는 벗어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새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은혜, 단번에 죽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참것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한 번 새겨보게 됩니다. 참 것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지 않은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꼭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온 귀한 권사님 계십니다. 최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데 증손녀 주셔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온전한 존재가 되기까지, 크기까지는 참 많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우리 귀한 딸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셨으므로 어디 상하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여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증손녀인데 할머니의 할머니가 되셨는데 우리 권사님의 삶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자녀를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감사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